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풍성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100배, 60배, 30배가 됩시다. 100배, 60배, 30배가 됩시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면 이제 2024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5년이 옵니다. 24년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 60배, 30배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잘 개발된 밭에 씨를 뿌리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농사법은 그렇게 발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를 뿌리며 그냥 가는 길이 그 길이 되는 거고 돌밭에 떨어질 때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는 무럭무럭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비유,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 설교를 할 때 단골로 나오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신학교 때 예수님의 비유 강의 첫 수업이 씨 뿌린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 익숙한 이 비유죠. 씨 뿌린 자의 비유의 결론은 하나의 땅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안 좋은 땅과 좋은 땅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존재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풍부한 열매를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 조그만한 틈새에 좋은 땅이 있다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의 비유는 하나의 사건을 빌려서 다른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세상의 표현으로 그 사건을 빌려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 초점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씨 뿌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씨가 어떻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을 씨 뿌리는 자에게 맞춘다면 씨 뿌리는 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 특정 인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좋지 않아 하던 사람이라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 속에도 작은 틈, 좋은 땅이 있으며 복음을 잘 받으려는 사람도 큰 틈, 좋은 땅이 있다는 사실이죠. 모두에게 좋은 땅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작은 땅이라 하더라도 큰 땅에 버금가는 100배, 60배, 30배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두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오산세교 금익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김영미 대장이 단독으로 남극을 도달했습니다. 언제냐면 2023년도 1월 16일 한국인 최초로 무지원, 무자원, 무보조 단독으로 남극에 도달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아시아 여성 최초입니다. 그럼 무보조, 무지원이 무슨 뜻이냐면 무지원, 각종 재보급품, 위급사항 지원이 없는 원정입니다. 그럼 무보급보다 더 큰 개념이 무보조인데 뭐 풍력 보조, 뭐 연사용이라든지 개 보조,
개썰매라든지 차량 보조 등 없이 인간의 힘으로 그 동력만 얻어서 원정을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걷기만 해도 그냥 힘든데, 눈밭을 걸어보셔서 알지 않겠어요? 조금만 걸어도 힘든데 남극을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남극점 도전 51일째 마지막 날 27.43km를 걸어서 오후 8시 55분에 남이 90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 누적거리는 11,865km입니다. 5km입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리죠. 그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비행 거리가 851km라고 합니다. 약 1000km로 잡고 6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지금 걸었다는 얘기죠. 하루에 11시간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1시간이면은 그냥 1시간 빼놓고 그냥 계속 걸었다는 의미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날씨만이 아니죠. 낮에 기온이 섭씨 영하 31도였다고 합니다. 높고 길고 춥고 어떻게 목표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방해물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아시죠? 고산병도 있을 거고 추위도 있을 거고 거리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자면 너무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산병에 걸려서 못 내려오면 이게 몸이 큰일 나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 그리고 내려오면 바로 난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장애물을 뚫고 내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많이 추웠지만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었다. 덕분에 부상 없이 10손가락, 10발가락 짝을 맞춰서 갑니다. 원정의 마무리를 알렸습니다. 김영미 대장은 남극점 도달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화이트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눈 표면이 가스나 안개가 생겨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최대 해방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반사되었는지 이 앞에 가시거리가 이게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이게 잘 모를 정도의 방향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몰라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하죠. 그럼 방향 감각이 완전 상실했을 때 풍향을 보고 길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훈련의 결과죠. 그럼 제트기나 아니면 이런 비행 조종사들이 어느 때면은 이게 위하고 아래가 어느 때는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거꾸로 가는지 모르고선 밑에 등선에 받아가지고 문제가 사고가 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은 대로 그것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풍향의 그 방향대로 길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남극에서 바람을 내내 정해진 방향으로 부는 특성이 있대요. 특성이. 이 시간대는 한마디로 여기 내내 이쪽으로 방향이니까 이걸 잡고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북이고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태양광 충전 배터리 2개 중에 하나가 이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멈추기도 하였고, 또 썰매를 끌던 슬링이라고 하는데 몸과 이 썰매를 연결하는 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엄청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몸도 그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애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훈련받은 대로 인내하며 목표점을 향해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받은 자요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을 인내하느냐? 복음을 전하며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그 인내이죠. 그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움직일 것이라는 그 믿음의 인내를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복음이 들어가면 분명
100배, 60배, 30배의 풍부한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의 밭이 나옵니다. 본문의 비유 해설 부분인 19절 말씀에 보면 밭을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하나의 마음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커다란 밭에 한 사람의 마음, 그곳에 4가지 종류의 상황이 벌어졌죠. 즉, 사람의 마음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의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 악한 마음을 공존하는 곳에서 우리 마음이 있지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과 저주와 그 축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 고생하는데 복이 없는가?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가? 마음이 뭔가 잘못돼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외모, 말, 경력, 행동 등 이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잘해주어도 친절하게 해주어도 마음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마음을 봅니까?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 진심이기 때문이죠. 그 진심을 보려면 마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에도 마음의 진심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나만 불행한 것일까? 왜 나만 이러냐고 불평?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T고 나는 F야. 너무 딱딱한가 보니까 T가 T인 것 같은데 난 F니까 너하고 맞지 않아. 여러분, 상대방의 진심을 그냥 바꾸려는,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상대방이 딱딱하니까 그냥 T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너가 나에게 맞추라는 이기적인 진심입니다. 너는 왜 원래 그렇고 나는 어쩔 수 없고 너는 원래 그런 애야.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어쩔 수 없던 거야. 핑계를 대며 자신의 특별함을, 교만을, 진심을 얘기합니다. 어떡하지? 어쩌지? 어떻게 하면 이곳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 미꾸라지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왜 저러니? 뭐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의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그 마음, 내 마음에 안 들면 하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죠. 그럼 스펙과 배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마음은 나는 스펙 같은 게 없으니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자기 혐오감, 아니면 우월감, 나는 있으니 우월감의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말과 행동 등의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헌금을 낼 때 내 마음의 진심이 그 헌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이 그곳의 진심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 헌금이 중요한 것, 뭐 돈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가 그 헌금을 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심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서만 계셨다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무대를 만드시고 해변의 객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고 몰려들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밭에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방해 요소들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져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판단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척박한 그 틈에서도 안 돼의 사람이라도 됩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으니 열매를 맺지 못한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말하자면 그 마음이 딱딱한 그런 사람이죠.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기 때문에 표면이 매우 딱딱해져 있습니다. 길가의 흙을 단단한 것을 걷어내면 그 속엔 부드러운 흙이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겉표면입니다. 길가 같은 그 사람의 겉은 매우 단단하고 의심하고 방어합니다. 사단은 이런 상태의 마음을 매우 좋아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들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이 새가 바로 사탄을 의미하죠. 마음에 말씀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단단히 땅이 방어를 하고 그 씨앗을 마귀가 거두어간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틈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그 마음의 틈이라도 벌려집니다. 연약한 그 식물이라도 벌려서 생명력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속 꽃을 보십시오. 씨앗이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열매를 맺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는 그런 꽃입니다. 밑에 무엇이 있겠어요? 좋은 땅이 있겠죠.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겉에가 아무리 딱딱한다 할지라도 생명력을 피우는 것이 바로 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가 희망이 없는 겉이 딱딱하여서 이 씨가 마귀에게 뺏겨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틈, 좋은 땅에 있는 틈에 들어가면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흙이 얇게 덮인 돌밭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그 속에 돌이 있어서 이게 돌인지 흙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 농부들은 우리처럼 땅을 갈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흙 뿌려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짓는 것이 바위에 떨어졌는지 흙에 떨어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돌이 많으면 흙이 많은 땅보다 싹이 좀 빨리 납니다. 이게 한마디로 밑에 흙이 있고 돌이 있으니까 온돌 효과 때문에 싹이 빨리 난다는 거죠. 근데 좋은 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싹이 빨리 나는 대신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햇빛이 단단하게 하면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말라서 죽고 만다라는 거죠. 씨는 텄으나 이내 못 가서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속은 바위가 많은 밭에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싹이 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감정도 좋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련과 고난이 오면 금방 말라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것은 지금과 조금 다른 토색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흙, 그 땅 밑에 돌도 없고 단단한 표면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라났지만 어느 일정 수준에 이르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가시덤불이 막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햇빛을 뺏어버리기도 하고 이 모든 영양분을 뺏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에 휩싸여져 있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좋은 땅 위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30배가 됐던 100배가 됐던 몇 배예요? 여러분 10배만 돼도 굉장한 건데 30배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존재 안에 있던 그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로 풍부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한대 갈망을 합니다. 소유하고 관계를 구하고 성공하고 그 밖에 수많은 것을 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엇과도 우리의 영혼은 그 어떠한 것을 바꾸어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된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여러분 엎드려서 있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모세야, 너 슬프냐? 아닙니다. 괴로우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왜 엎드려 있느냐? 모세는 대답하죠. 무척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니 어느 누가 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음식을 먹으며 어느 누가 주께서 반석의 샘물을 마셔보겠습니까? 하나님께 함께하던 그 광야는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모세의 신명기 마지막 말년에 쓴 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못하면 너 벌 받는 거야. 그 벌 받는 것이 그냥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벌 받는 거다. 잘 되라고. 그러면 이처럼 오늘의 현실은 고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만족스럽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가졌나 묻기 전에 나는 누구와 함께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도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그분을 떠나 우리는 빈털터리에 불과하다. 칼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풍성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빈곤이다. 풍성함에 집중하는 오산세계 금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